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배를 수리하는 기술자가 있는데 그 기술자는 망치 하나만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배에 이렇게 뚝뚝뚝뚝 두드려 보면 배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망치 하나로 배의 고장난 부분을 찾아낸답니다. 근데 그분은 꼭 아들을 데리고 다닌대요. 아주 오랫도록 그 소리를 듣고 아,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아 맞추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냐면 배가 고장나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전체를 뜯어보고 그러면 수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분은 망치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배 전체를 엑스레이 찍는 것 같이 정확하게 고장난 부분을 맞추고 그 부분을 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제가 어렸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저렇게 특별한 능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거 완전히 초능력이잖아요. 네, 이게 더 오래 갔던 거는 제가 깊이 기억에 남았던 건 아마 저가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일찍 결혼을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고생도 했겠죠. 뭔가 경제적으로 더 채워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야,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특별한 것,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빼앗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도둑질해 갈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계승해야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계승해 나가신다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고 전하고 싶은 비법, 특별한 음식의 비법이 아니라 이 믿음. 엄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주셨고 돌봐주셨고 은혜 내려주셨던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그 모든 삶 속에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면 이 험악한 또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돈 걱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돈도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많은 재산이 한 번에 다 날아가요. 야, 돈도 영원한 건 아니구나. 명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근데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아무도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인생의 모든 파도를 뚫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그는 너무 그가 바라볼 때 큰 사람입니다. 의지도 대단합니다. 그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을 바라볼 때 너무 대단한데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보입니다. 선생님같이 성경도 탁월하지도 않고요, 선생님같이 건강하거나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같이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결단력도 없어 보입니다. 내가 이 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안에 믿음이 있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어느 부모도 다 자녀들 보면 연약해 보여요. 부족해 보이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오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사명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임종서신과 같은 이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주려고 했던 마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명의 약속으로 서로를 연결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생각, 한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요, 또 저를 위해서 권면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건 제가 똑똑해서, 제가 의지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갖는 생각이 뭐냐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저와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한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있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아빠가 꿈꾸는 이 사명,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우리 자녀들도 가지고 살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명의 약속,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약속을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마음을 품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가졌던 마음은 항상 왜소하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과 자기를 비교할 때 너무 자기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님은, 그가 의지했던 바울 선생님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디모데 혼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그에게 든든한 의지가 됐던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나오실지, 언제 나와 함께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가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눈물을 생각하며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디모데가 계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처럼 특별한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탁월한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먼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디모데 마음에 바울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 어마어마한 것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너의 어머니 안에 있었고, 너의 어머니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일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이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현실 가운데 일어남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이 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더 바라보게 돼요. 믿긴 믿지만 돈이 필요해. 믿긴 믿지만 현실적인 게 너무 중요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 뭐가 있어서 그렇게 담대했습니까? 정말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20년도 넘었을 이야기입니다. 처음 전도사 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그 사탕 아시죠? 그 종류별로 있는 그 사탕을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야, 참 저 어른이 그 당 떨어졌을 때 드시는 그런 사탕인데 그걸 이렇게 모았다가 우리 전사님 드린다고 이렇게 모아놓으셨던, 참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하고 귀한가. 그분들에게는 믿음이 너무 소중한 가치였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전보다 더 풍요해졌어요. 아마 예전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요,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요. 예전에 에어컨이 있다고 하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에어컨 없는 집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수박 물에다가 넣어서 잘라 먹던 그런 세대가 아니라 정말 다 냉장고가 몇 개씩 있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면서 TV를 샀대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에 TV가 처음. 근데 지금 TV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TV도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근데 삶은 더 넉넉해졌는데 사라져가는 게 있더라고요.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디모데는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디모데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지만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적했을 때 그는 담대하게 4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아합의 말 한마디에 낙심이 되고 또 우울감이 몰려오는 연약한 인생, 그게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매일매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지만 그가 사랑하는 선생님 바울이 감옥에 있고 복음 때문에 당해야 될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지나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벼랑으로 떨어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수많은 일들, 그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뭡니까? 맞아. 지금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이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나를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케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나 혼자 열심히 살았고 정말 남들보다 인생이 불행하고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예전에는 제가 아팠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평이 막 생겼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체험하는 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기억들이,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놀랍게 견고하게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경험했던 믿음의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들려주세요. 아빠 알지? 병원에 입원했던 거 알지?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 너 알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너 알지? 아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파산의 위기까지 경험한 거. 그런데 그 위기에 살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 너 알지? 아빠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아빠가 이렇게 낙심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믿음의 세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서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은 보여. 정말 엄마를 보면, 아빠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꾸는 거고요.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이 박사가 되고요, 똑똑한 것 같지만 주식 박사가 주식하다가 돈 잃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주식을 오래 연구했는데 왜 손실이 있으세요? 네, 사실은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실전이랑 너무 달라요. 아마 주식 박사들이 돈 벌었으면 그들이 최고 부자가 됐을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예전에는 주식하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것도 이렇게 유치도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자랑이 있어요. 제 돈만 투자했어요. 목사님, 제 돈만 투자했고요. 다른 분들 돈은 유치하지 않아서 그래도 감사해요. 자기 돈만 잃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 돈까지 유치했으면 아마 그 관계도 끝났을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처음 주식 그 증권 거래소 근데도 잃고 그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왜 인생이 배운 대로 실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놀라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이해는 안 가요. 근데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세요?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님이 막아주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이끌으심이라는 거.
매 순간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가장 좋을까? 믿음인 거예요.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 엄마가 만난 하나님, 엄마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거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망치로 두들기면 어디 배가 고장났는가 알 수 있는 그 나만 아는 특별한 비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잖아요. 망치로만 배를 두들겨도 연봉이 그때 아주 어렸을 때 들었는데 몇십억이래요. 야, 나도 저런 거 하나 알았으면.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억이 나요. 그냥 이렇게 007 가방 같은 데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게 망치 하나 딱 꺼낸대요. 그냥 배를 이렇게 뚝뚝 두드리면서 여기가 고장났습니다. 여기 뜯어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그냥 망치 하나만 가지고도 1년에 몇십억을 버는데 우리 아버지도 저런 거 알려줬으면, 내가 그냥 이 공부 안 하고 망치 두들기고 다녔으면.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알려주셨어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확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복이 얼마나 누려지는 건지,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